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로 시작되어 1장 내내 시험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왜 야고보가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장 먼저 언급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직면의 문제가 바로 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종류의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받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지혜를 얻으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이끌려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나전 형제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게 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지혜를 구비하고 인내를 구비하는 자리로 이끌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 능히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지만 시험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 쉬운 시험, 만만한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만치 않는 시험, 그러나 우리의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시험이라고 말하는 페일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때는 시련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유혹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지는 전후 좌우의 문맥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시험이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문맥을 보면 시련으로 해석해야 맞고요.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또 문맥에 따르면 유혹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죠. 그렇다면 시련은 어떻게 극복하고 유혹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검증하고 그 시련 속에서 평소에 여러분이 만들어내지 못하던 인내와 지혜를 구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시련을 여러분이 만날 때 그 시련을 잘 이기고 그 시련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사도가 말하죠. 하나는 참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견디는 것이에요. 시련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참고 견디지 못하면 인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련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처럼 연단되지 않습니다. 시련을 참고 견디지 못하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거죠. 시련을 참고 견뎌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가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할 때는 당시 운동선수가 승리할 때 섰던 월계관을 염두에 두고 서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모두가 알아듣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당시 운동 선수들이 승리해서 받는 월계관과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은 질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해서 고된 훈련을 참고 열심히 운동해서 승리해서 받은 트로피, 월계관은 아무리 가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트로피가 그래요. 세상의 모든 면류관이 그래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얻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건 쇠하지 않는 것이고 녹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잘 참고 그 시련을 잘 견디면서 얻게 되는 면류관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으면서 목에 거는 메달이 아니에요. 어떤 트로피 같은 부상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련을 잘 참아서 시련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께 얻는 면류관은 여러분 외에 또 다른 어떤 한 상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어떤 사람으로 구비되어 간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믿음이 검정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그렇게 여러분이 시련을 통해서 바뀌어가고 성숙되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는 그동안 시련을 참고 견디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이죠. 육체미 선수가 무거운 바벨을 들 때 근육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육체미 선수가 그렇게 힘에 겹도록 무게를 올려서 역기를 들고 운동을 할까요? 식스팩을 완전히 구비한 자신의 멋진 몸매를 바라보고 그 센 강도의 운동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근육은 그냥 키워지는 것이 아니죠. 지방은 그냥 태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멋진 몸매를 바라보고 고된 강도의 훈련을 참고 견디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시련을 당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참고 견뎌야 한다고요? 이 시련을 통하여 변화될 자신. 이 시련이 없으면 정말 갈 수 없는 온전한 인격의 자리. 이 시련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빚어지지 않는 정금 같은 나의 신앙. 그걸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시련을 잘 참으셔야 돼요.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련을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다듬어져 가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자라져 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이 잘 참고 잘 견디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련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17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죠? 시련 당할 때
그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시련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련을 참고 견디는 중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끝까지 참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할 그런 지점에서 이게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시는, 위로부터 다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시련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주신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를 함께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걸 다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시련 가운데 두시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견디기 힘들 때, 참기 힘들 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견디기 힘든 이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특별한 뜻이 있겠구나. 지금 내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해도 더 좋은 은사와 풍성한 선물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허락하시구나. 그걸 기억하시면서 견뎌내시고 시련을 참아야 한다는 거죠.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삐뚤의 아버지다. 그렇게 야고보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삐뚤의 아버지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고 삐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캄캄한 밤처럼 느껴집니다. 고난과 환난은 어두운 시간이죠. 특별히 그 고난이 깊을수록, 환난이 클수록 우리가 느끼는 어둠의 강도는 진해집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잡지 못하는 캄캄한 흑암처럼 느껴지죠. 시련은 밤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삐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시련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시련의 캄캄한 어둠 속에 삐뚤을 함께 심어 주십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있지 않습니까? 삐뚤의 아버지라고 할 때 별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밤이 왔는데 캄캄한 어둠만 있고 하늘에 빛이, 별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흑암밖에 없어요. 그런 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련이 삐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빛이 없다면 별이 없는 밤하늘처럼 캄캄함만 있다면 참기 힘들죠.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의 어두운 밤하늘 가운데 무엇을 심어 놓은다고요? 별들을 심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두울수록, 밤이 캄캄할수록 별이 빛나면 그 밤은 무서운 밤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인데 별이 빛나고 있으면 그건 참담한 밤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 시절에 라디오 프로 가운데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매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별밤. 별밤을 들으려고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노래 신청하고 그 아나운서의 멘트가 좋고
그 밤에 흘러나오는 곡조가 좋아서 별이 빛나는 밤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이 허락될 때는 캄캄하죠. 밤이죠. 시련은 낮이 아닙니다. 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밤하늘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허락되는 별이 반짝이고 있다면 갈 길을 알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낮보다 아름답습니다. 토스카의 노래 중에도 별은 빛나건만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낭만스러운 밤인지요. 여러분, 시련의 어두운 밤을 참담하게만 견디지 마십시오. 그 시련의 캄캄한 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빛들을 보시면서 아름다운 밤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낭만적인 밤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우리의 시련의 밤을 별이 빛나는 밤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빛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바로 뒤에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육성을 친히 들었어요.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음성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들었던 그 육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죠? 성경 말씀이라 그럽니다. 너희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의 샛별이 성경 말씀을 말해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샛별처럼 하나님의 친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의 밤을 별이 빛나는 밤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에 창념하셔야 해요. 시련 중에 말씀 붙들지 않으면 그 밤이 참담한 밤으로 끝납니다. 그 밤이 무서운 밤으로 끝납니다. 그 밤이 지겨운 밤으로 끝난다고요. 그러나 시련의 캄캄한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창념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서 그 말씀과 여러분을 하나로 붙들어 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빛들의 아버지가 그 말씀을 통하여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진리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련이 나 혼자 당하는 지겨운 시련이 아니구나. 이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풍성한 분이며 빛들의 아버지시구나. 언젠가는 이 시련이 끝나고 밝은 새벽이 밝아오겠구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비추어지면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영원한 고통이 아니구나. 그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여러분의 시련의 밤은 별이 빛나는
고통 중에도 아름다운 밤이 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유혹에 관한 여러분의 대처입니다. 시련은 참고 견뎌야 하지만 유혹은 단순히 참고 견딘다고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유혹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이 여러분에게 시험으로 찾아올 때 그냥 곰처럼 견뎌서는 안 돼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보시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여기 시험은 시련이 아니죠. 트라이얼, 테스팅이 아닙니다. 템퍼테이션, 유혹입니다.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무서운 시험이죠. 큰 시험이죠. 어떤 때는 시련이 유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때려치우자.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건 시련 중에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런 유혹 말고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죄짓도록 이끄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다고요. 그 유혹은 단순히 견뎌서 이겨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 유혹은 분별해야 되고요. 속지 말아야 되고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아서 죄를 지었을 때 유혹에 넘어갔을 때는요.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변명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되는 것이라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고 그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 허락된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뭐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 허락하신 것인데 뭐 그러면서 뭐예요? 죄의 자리를 자기가 미혹되어 죄를 지으면서 그걸 하나님께 돌리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 분이다. 오직 각 사람이 미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혹이라는 말은 루어라는 뜻입니다. 낚시할 때 루어 낚시 있죠? 가짜 미끼를 달아서 고기를 유인하는 거죠. 속이는 것입니다. 미끼로 낚시를 감추어 바늘을 감추어 고기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가짜 미끼로 말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루어를 던지는 거예요. 그 미끼 속에 무엇을 감추어 두고 있다고요? 낚시 바늘을 감추어 두고 달콤하고 그럴싸한 속임수로 우리를 죄짓는 자리로 미끼를 던지죠. 그럴 때 덥석 물면 속는 것입니다. 그 미끼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미끼로 시작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의 생각과 하와의 감정 속에 거짓을 심어 놓았죠.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왜곡하게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이걸 먹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환상을 루어로 던졌다고요. 그 루어 밑에 사망이라는 낚시 바늘을 숨겨놓고 던졌다고요. 하와가 그걸 덥석 물어버렸잖아요. 속으면 그전에 탐스럽지 않던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입니다. 하와가 뱀이 던진 누어에 속아 넘어가면 먹음직스럽지 않던 것이 갑자기 먹음직스럽게 보인다고요. 보암직해 보여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그전에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것이 갖고 싶고 어떤 것이 미칠 듯이 좋아 보이고 저거 없으면 내가 죽겠구나 할 정도로 어떤 것이 굉장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면 아, 이거 뭐라고 느끼시라고요? 믿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전에 안 그랬던 것이 그렇게 된다면 그거 덥석 물면요 입이 꿰인다고요.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의 최후를 생각하십시오. 횟집에 회칼로 떠져가지고 올라가는 물고기의 비참한 최후를 생각하시면서 그 미끼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만약 삼손이 들릴라가 던진 루어,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그걸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 루어를 문 결론이 무엇인지, 결말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눈알 뽑히고 조롱당하고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걸 알았다면 들릴라가 던진 미끼를 물었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밧세바를 취했을 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비극적으로 다가올 그 모든 비극의 전모를 다 보았고 생각했다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는 그로 파생되는 모든 비극적인 그 참담한 결말을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생각했다면 밧세바를 그냥 그렇게 취했을까요? 속아서 그런 것이죠. 가장 위험한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을 받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한 번 속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속아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사망이라는 열매가 나에게 보란 듯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가장 위험한 거죠. 우리가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짓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자꾸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사망을 키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면 사망까지 안 간다고요. 사람들이 모른다고, 지금 당장 사망의 징조가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계속 담대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죄를 즐기는 자리에 있으면 그 죄가 장성하여 자기를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보면 주인공 산티아고가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죠. 그러다가 85일째에 큰 청새치를 잡습니다. 마침내. 이 고기의 크기가 너무 커서 자기 배보다 더 크고 무게도 무려 750kg 이상 되는 그런 청새치이기 때문에 배 옆구리에 매달아 가지고 항구로 가죠. 그 결론은 여러분이 아시죠? 항구에 도달했을 때 무엇만 남아 있다고요? 앙상한 뼈다귀만 남아 있었죠.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 죄를 즐기면서 아무도 모른다고 그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으면 그 결국은 뼈다귀만 남은
앙상함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괜찮아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괜찮다고 속을지 몰라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죽습니다. 관계가 죽고요. 가정이 죽고요. 교회가 죽고요. 믿음이 죽고요. 신앙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욕심을 잉태하면 안 돼요. 이 잉태는 임신이란 뜻이거든요. 욕심이 여러분 속에 미끼로 자극되어서 죄 짓는 자리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인데 속으면 안 돼요. 욕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한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취하고 싶고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한계를 정해주신다고요. 부, 지위, 건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개인마다 한계를 정해주신다고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렇죠? 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갖고 싶어 하면 그런 욕심이 자꾸 잉태되면 불의를 저지르는 죄를 짓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죠. 사업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넘어서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무리하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높은 더 부유한 더 윤택한 자리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루어입니다. 유혹이에요. 욕심이에요. 그걸 잘 분별해서 속지 않고 자기 한계 따라 자기 능력 따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넘어가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그래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성적인 영역을 넘도록 미혹하는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왕성한 시대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 있을 때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울타리와 경계가 뭐죠? 부부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의 울타리, 부부의 울타리, 배우자라는 영역을 넘어서 다른 이성이 예뻐 보일 때, 멋있어 보일 때, 괜찮아 보일 때, 그건 뭐라고요? 미끼입니다. 미끼. 이성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미끼입니다. 그 덥석 물면요, 큰일 나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즘 한국교회 리서치를 해보니까 혼전 순결에 대한 의식도 거의 없고요. 가정의 순결함에 대한 의식도 거의 없어요. 거의 불신자와 똑같은 의식이 조사 결과 나타났죠. 무서운 시험입니다. 교회 전체의 무서운 유혹이에요. 목회자들이 넘어가고 있죠. 중직자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벗어나서 내가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갖고 싶다고 다 욕심으로 취하면 그게 죄이고요. 그 죄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망이 앙상한 뼈다귀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가정 파괴의 뼈다귀, 죽음의 뼈다귀, 앙상한 회한의 뼈다귀만 남는 것이 이성을 취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 루어를 속아서 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시험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인을 돌려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셔야 되죠. 그 바늘에서 빼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회복시킬 수 있는
빛들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회개하시면 돼요. 성적인 유혹의 바늘에 걸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분들을 빼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빛들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유혹의 밤을 별이 빛나는 밤으로 변화시키십시오.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시험이 올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는요, 미끼를 문 고기의 최후를 생각하시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잉태해서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를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유혹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간직하십시오. 그래야 시련을 참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캄캄한 고난의 밤을 별이 빛나는 밤으로 만들어주고 무서운 유혹의 실체를 똑똑히 보게 해 주어서 여러분을 속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 종류의 시험을, 시련과 유혹을 잘 이기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